네, 오늘 누구의 종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9번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지역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그 죽음으로 인한 미국 전역의 데모로 인해서 우리 LA 지역에도 통행 금지가 생겼던 그러한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땅 미국에 살면서 그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권력으로 대표되는 이 미국 경찰들의 그 체포 모습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찰에게 대들면 거의 큰 중형에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 경찰은 시위대에 의해서 매를 맞는 그러한 나약한 공권력이라고 하면, 미국의 공권력은 그들을 정말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권력 남용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 도에 지나친 권력 남용을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대체 누가 허락했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1963년에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아직도 이 땅에는 실현되지 않고 그저 메아리로만 존재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또 다른 유색인종인 우리로서도 이 문제는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미국 땅 안에 정말 이 권력 남용의 문제가 잘 처리되기를, 또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정말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람은요, 늘 이렇게 자기가 무엇인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늘 그래왔습니다. 아담이 그랬거든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할 그러한 능력을 주셨는데,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그만 남용해 버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꼬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꼬시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넘어가면 어떠한 결과가 올 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거짓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그러한 죄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 남용의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사탄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행위는요 그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거짓에 속은 결과,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모든 인류가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죽어야 할 죄악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살아났을 때 우리에게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1세기 로마의 상황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큰 은혜를 느끼려면 큰 죄악을 졌어야 큰 은혜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판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6장 1절과 지금 오늘 6장 15절에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다시 한번 질문하고 그는 스스로 강력하게 이것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좋건 싫건 누군가를 따라가는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대전제인 것입니다. 인생은 다양하게 가는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끝에 가면 단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의 길을 갔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말 가운데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좀 거슬립니까? 나는 종처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거슬립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정말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인가 말입니다. 세상과 정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받는 이 단도직입적이고도 부담스러운 이 질문,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작정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는 이미 그러나 아직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already not yet,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과연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분명히 답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도 한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분명히 임했던 말은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탄의 말. 그런데 그가 궁극적으로 선택했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여기지 않고 자기 옆에 와서 속삭이는 그 뱀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에게 다가온 그 유혹의 문제에 있어서 그는 아주 완강하게 그 문제를 벗어났던 청년인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대에 이 정욕이라고 하는 문제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그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이제 그 모든 그 집안의 정무를 관찰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비록 종으로 있을지라도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 39장 6절 7절에 분명히 그 아내의 유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어느 날 한 번 잠깐 유혹하고 마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집요하게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태도를 지킨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그 선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죄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우리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지혜로 하나님을 따라간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내가 이 땅에서 안락함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의 그 평안을 그는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 말들이 참 많은 경우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뉴스 지면에서 또 뉴스 그 보도에서 유괴 사건에 대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듣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유괴 사건은 대부분 누군가가 그 아이를 꼬셔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꼬시는 물건이 사탕이 되었든 오락기가 되었든 돈이 되었든 그 아이들은 잠깐 그 달콤한 말을 들었다가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죽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사탄에 속아서 죄악의 길로 갔던 아담의 전철을 우리가 밟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그는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예수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무엇으로요? 의에게 종이 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그 삶의 목표점은 어디인가? 바로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고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의 최고봉은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말을 잘 못 알아들을까봐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노니 그 얘기죠.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저 이 신약 성경에 바울이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840회 정도 등장하는 그러한 말이고, 하나님 스스로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 스스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 구별 혹은 분리, 이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분리되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 분리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되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도 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그 거룩이라는 의미가 그 말 안에 있습니다. 이 패망된 남유다, 전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거룩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거룩하구나 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의 모델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의 모델을 어디서 찾기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거룩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질고를 겪으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도 그 거룩, 우리에게 지금 듣기에는 너무나 높아 보이는 그 거룩의 고지가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가요, 자기를 어느 단계까지 낮추셨냐 하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견디실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게. 아니,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에게도 그 십자가 형벌은 대단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통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도 그것에는 순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낮아졌는데 그 마지막 낮아지는 십자가의 그 고통은 주님도 겪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가 죄에 넘어가고 그로 인해서 인류가 이 땅에서 고난받았던 그 문제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대단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거룩의 그 시작점과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순종이 시작이며 순종이 그 종착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내가 원하는 일을 그저 따라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그것에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 순종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순종의 능력, 거룩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 성화의 삶, 그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모습을 보면 순종의 시작도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명령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부탁으로 들립니까?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저에게 너무나 힘든 그러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탁으로 들으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방법을 알려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온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는요. 그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의 종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 그 의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하는 그 성화,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부탁하시면서 그저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성화의 그 길이 비록 어렵지만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음성을 너무나 자주 무시해요. 내 안에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너무나 자주 무시하고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방식으로 갈 때가 많은 것이죠.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다가 지금은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로 가셨던 김승욱 목사님이 어느 날 아주 오래전에 그 예배 가운데 한번 간증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목회를 하고 계실 때, 미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성도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얘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오토바이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 사건도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만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그리고 온 교회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에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장례 예배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장례식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잘 매칭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이거 내가 여태까지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는데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장례식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새 가족이 올 때 영접하라, 구원받아라 라고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해본 적은 있지만 장례식 설교를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목사님 안에서 이 본문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몰랐다고 그 목사님이 솔직히 고백하시더라고요. 슬퍼하는 부모님이 있고 교인들이 많이 와서 장례 예배로 참석할 텐데
내가 지금 이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어떻게 저들을 위로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승옥 목사님이 그냥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본문을 준비해 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딱 올라서 보니까 한쪽 편에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와 앉아 있는데 그 죽은 청년의 친구들인 거죠. 얘네들이 옛날에 그 히피 모양으로 막 머리를 염색하고 머리 장발에 귀 피어싱하고, 그 다음에 그날 왔는데도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그 전용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죽 잠바 입고 가죽 바지 입고 요란스럽게 그들이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죠.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죠. 아, 하나님이 지금 저들을 위해서 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준비토록 하셨구나. 그날 그 자리에서 장례식장이 그들에게 구원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날 그 친구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눈가에 누군가가 어른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붙여준 사람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이름이 나에게 오늘도 떠올랐다면 내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따스한 전화라도 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누구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을 안 하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